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삶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요 18해 동안에 이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오래된 아픔이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놀랍고 기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또한 안식일에 치유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을 내며 예수님께 따지는 이야기하는 이 회당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몸이 굳은 채로 아픔이 있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개념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눈으로 보이는 나타난 현상이 있고 그리고 그 현상 너머에 그 현상의 근원 그리고 본질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본질이 아니라 현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에 집중되어서 우리가 그 현상에 매이고 경직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직되어 매여 있을 때 나타나는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꼬집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매인 것에서 벗어나고 경직된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단토록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18해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허리가 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이 앞으로 꺾여서 펴고 싶어도 펼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경직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체적인 매임이 있어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싶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어쩌면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상태를
독특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근데 성경은요, 이 여인이 아픈 이유를 명확하게 꼬집어서 밝히고 있죠.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귀신 들려 앓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앓는다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처럼 귀신 들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연약함의 영에 매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영에 매여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여인은 그래서 꼬부라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육체의 질병이었지만 그 병의 뿌리, 즉 본질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영적인 것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매였기 때문에 육체가 매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영에 있고 육체적인 매임은 그에 따른 결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고성준 목사님의 저서 카이로스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은 실체요, 혼과 육은 그림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그림자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가 본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림자를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림자를 여러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자를 손에 잡고 움직인다고 그 그림자가 움직여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림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본체를 움직여야 그 그림자가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가 풀려야 현실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에 있죠. 그래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현실, 거기에만 매여 살다가 그렇게 현실에 집중하고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마치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그림자를 만지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영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회당에서조차 이 영적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문맥에서 살펴볼 때요, 이 여인은 고통받는 18년 동안 아마 안식일마다 꾸준하게 회당에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병화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면 이 회당에 생명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과 능력이 없느냐? 당시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곳이었지만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바로 혼의 영역에만 머물러서 살아가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영적인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당에 계속해서 드나들었지만 회당은 그녀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육, 즉 나타난 그녀의 질병과 그녀의 그냥 그 나타난 모습에만 매어져 있었기에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회당을 드나들고 있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이 현상 해결에만 매달리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시간이 오래되어도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자체에만 힘을 쓰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문제는 그림자를 해결해서 움직여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움직여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과 재정과 관계, 우리 삶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체를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모든 본질과 근원을 다루시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더 위중해지고 계속해서 시간만 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신비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대로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회당처럼 생명과 능력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만 남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꼬집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본체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영의 문제를 만지실 때 이 여인의 18년 된 고통이 끝났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놀라운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네, 오늘 설교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8해 동안이나 굳어있던 그 허리가 즉시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은 회당에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치료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치유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제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선제적인 은혜. 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요청해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요청조차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선제적인 은혜고, 바로 이 선제적인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제적인 은혜를 왜 베푸셨을까?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여인의 병세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회당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도 그 병세가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망하고 포기할 법도 했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고부라져서 아마 걷기조차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회당의 자리를 지킨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 예수님께 요청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치유에 대한 간절한 갈망의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회당으로 나온 그 이유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제적으로 다가가셔서 치유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말로 힘들면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내 모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던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 한마디만 불러도 아시는 주님이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도 못할 상황이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본질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중심에 있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다 믿을 수 있는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이죠. 그러나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정말 유창한 기도를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말로써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도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선제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 우리 교회 포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치유의 기록이 일어났지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회당장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회당장의 이 표출된 이 분노의 상황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 화를 내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키게는 했으나 그곳에 있었던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 18해 동안이나 매여 있는 것에, 고통받는 것에 함께 아파하고 그 여인을 사랑했다면 그 안식일에 치유가 됐다고 이 회당장이 분을 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사랑이 부재했기에 결국 이 회당장은 분을 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회당장이 아마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허용했지만 예수님이 그 삶을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선까지만 정하고 그 선 이상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삶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가까운 곳을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겉으로는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 율법을 넘어서는 그 자리를 허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 회당장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 회당과 율법에
오랜 동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율법에는 바로 이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이용했을 뿐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함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회당장인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판단하는 것에만 힘을 썼지,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깨우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직되고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혼의 영역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랑이 없는 회당에 일침을 가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셔서 일부러 수고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치면 회당장이 분을 낼 것을 모르셨을까요?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치면 자신에게 불편함과 공격이 들어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사랑은 내 희생을, 내 불편을 감수하는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해질 것을 아셨지만 그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공적으로 선포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비록 악한 영에 매여서 아파하지만 그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함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율법에 매여 있는 회당장과 그것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사랑의 완성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겠지만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에 불편하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에 이 수고를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율법에는 사랑이 없다. 안식일에 너희들은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는 것은 괜찮은데 왜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안 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재산은 사랑하지만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현상에만 집중할 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들의 찔림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불편한 이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안식일에서 매인 것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매인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현상적인 것에만 몰두하면서 이것은 내가 할 것,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 그것을 분리하면서 내 가장 가깝고 중요한 자리를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의 삶에, 내 가족의 삶에, 나를 둘러싼 공동체의 삶에,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회당장이 18년 동안이나 그 매여 있는 그 여인의 그 고통을 보면서도 그 여인의 삶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어도 함께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내어드리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겉으로 치장하고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중심 가운데 들어가셔서 일하시고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결국 그의 사람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점차 없어져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됨을, 진정한 교회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하나님들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그러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과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림자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그림자를 움직이는 실체가 있음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수고를 기울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편안함과 형식을 깨뜨리고 이웃을 향해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손해보지만, 내가 어려워지지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 묶인 자들이 풀려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중심에 보시고 선제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현실도 바꾸시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2026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